우리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오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돌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열 하루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려서 그 땅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너무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아락 자손까지 큰 자손들도 있었고 성벽도 탄탄했고 자기들은 감히 그것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작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상대였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강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가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립니다. 물이 철철 넘치던 그 홍해 바다가 물이 갈려요. 그리고 그냥 물이 갈리면 그 갯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갯벌 걸으려면 우리는 장화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푹푹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250만에서 300만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가축을 다 데리고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도대체 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습지를 건너간 게 아니에요. 갯벌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고요. 그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물이 철철 넘치던 그 홍해 바다를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들은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 땅을 걸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딱 홍해를 건너자마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의 병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속에 그들이 다 수상되도록 물이 금방 차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그들은 충분히 알고 경험했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 있으면 그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들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말라서 3일길 4일길을 갔는데 물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쓰니까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냐, 애굽 땅이 좋다, 맨날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얘기 똑같이 우리도 불평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야.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환경에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도 애굽에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애굽에 장사할 땅이 없어 이곳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늘 목이 마르죠. 잠시 물을 안 먹어도 우리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샘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기 가서 그 샘을 마시는 동시에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응?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라는 놀라운 물샘들이 있는 곳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물이 철철 흐르는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 말의 쓴물만 보는 거예요. 그 쓴물만 보고 그 물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마라의 쓴물 같은 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평하고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그 앞에서 땅을 치며 울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쓴물이 있느냐고 불평할 것입니까?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지? 왜 이러지?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며 애들은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도 죽을 것 같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에 너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래요. 그들을 가나안 싸움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는 말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상황만 봐도 너희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아시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들은 말병거가 없어요. 싸울 만한 훈련된 군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조사는 했지만 그들을 훈련해서 정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훈련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말병거도 있어요. 잘 훈련돼 보기만 해도 군인이네 할 수 있는 군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들을 볼지라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병거? 그렇게 훈련된 군인? 야, 그거 보고 두려워하니? 그래,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잖아. 응?
그거보다 더 강한 병거가 있는, 더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그들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잖아.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말병거가 얼마나 이들에게 겁을 줄 것이고 이들이 그것만 봐도 놀랄 정도의 말병거라는 거죠.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그들을 보고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놀라잖아요. 두렵잖아요.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겁내게 하잖아요. 떨잖아요, 우리. 응? 왜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냐며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심장이 멎을 것 같잖아. 너무 놀라면. 응? 터질 것 같잖아. 가슴에 철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잖아요. 두려우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 살면서 너희가 보기에 겁나는 거 많이 있지, 두려워하는 거 있지, 떨고 있는 거 있지, 놀라는 거 있지. 근데 너희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할 때 빼어야 할 군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해라. 너 나를 믿고 하라.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순종해서 막 여기 저기서 군사를 모으잖아요. 군사를 모은 게 몇 명이에요? 32,000명을 모으잖아요. 야, 이 32,000명 가지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네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할 것이니까 추려라. 두려운 자 가라 그래라. 겁나는 자 가라 그래라. 여기 있기 싫은 자 가라 그래라. 다 갔어. 10,000명이 남았어. 몇 명이 간 거야? 22,000명이 가버렸어. 32,000명을 모으려고 여기저기 연문장을 뿌리고 사정을 하고 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 인원으로도 모자라. 넘는 숫자가 아니에요. 1대1로 싸울 수도 없어. 1대3으로 싸워도 모자라는 숫자예요. 그 숫자를 다 모았더니 하나님이 보내래. 근데 어떤 사람 보내래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 겁나냐? 가 그럼. 돌아갔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10,000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요. 야,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근데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한 무리는 덕덕 엎드려서 혓바닥으로 물을 핥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그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핥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들을 선택해요. 근데 그들은 300명밖에 안 돼. 9,700명은 엎드려서 급하니까 그냥 물을 먹은 거야. 쟤네들은 다 보내. 그리고 300명 남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손으로 물을 떠 먹는 인원이 적어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인원이 많아서? 아니요. 이유가 있으시죠. 엎드려서 물을 핥는 사람은 물 먹는 거 바빠서 전쟁에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목마르니까 그저 물을 먹는 것 뿐이야. 근데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군인으로서 어디서 총탄이 날라와도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바로 털고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 300명을 데리고 가서 12만 명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하잖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 정말 튼튼한 말병거가 있다. 그 훈련된 많은 군인들이 너희들이 보며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인들이 너희 앞에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또 보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는 돌려보내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 때 겁먹은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않은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약혼하고 결혼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약혼녀를 두고 오면 마음이 온통 그 약혼녀에게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뭐 낙성식을 안 했다고 뭐 포도원에 포도를 못 먹었다고 돌려보내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래.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서 겁내는 자도 돌려보내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루도 낙성식도 못하고 하루도 잠도 못 잤어.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으면 이게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딴 마음이 그 속에 자꾸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다 보면은 이 처음에는 나만 하던 불평이 금방 전염병처럼 번지는 거예요. 좋은 건요, 애들을 키울 때 보면요, 좋은 거는 때리면서 가르쳐야 돼. 좋은 말, 존댓말 해라. 가르칠 때도요, 시큰 존댓말 하다가 놀이터에 가서 어떤 형이 욕하는 소리 듣고 오면 그 욕하는 소리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하는 소리는 훈련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릴 거지? 아니요. 수시로 해. 거기다 엄마가 한 번만 웃어주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수없이 잔소리를 해야 돼. 나중에는 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빨리 잊어버리지 않아.
집을 짓고 낙성식하지 못하고 가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가실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자랐을까? 그 맛은 어떨까? 지금쯤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포도 맛이 어떨까? 포도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집 포도는 어떤 맛일까? 그러다 보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응?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작은 불씨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라고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쁜 거는요, 누가 옆에서 불평하면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런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맞아.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처음 불덩이가 확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생깁니까? 아니요. 교회 같은 공동체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똘똘 뭉쳐요. 옛날에 우리 봤잖아. 여기 물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 집 물건 버리고 저 물건 버리고. 이야, 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줄 몰랐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100점짜리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막 착착착착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니까 이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막 착착착착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고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물을 쓸어내고 하나가 돼. 큰 일이 있으면 하나가 돼. 근데 작은 불만의 소리가 어느 누군가 하나만 터뜨려 놓으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딱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작은 불씨가, 작은 담뱃불 불씨가 큰 산을 태우잖아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라고 하셨냐? 이들 속에 있는 작은 불만의 불씨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두려우면요, 자꾸 두려움을 감추려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두려우면 내가 두려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어긋장을 놓잖아요. 희한해.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냐고요. 8절 보세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왜 돌아가라 그래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덕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꾸 남을 뒤에다 두고 욕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도 대통령의 자녀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앞으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어. 있잖아요. 있어요. 충분히. 군수의 자녀면 군수의 자녀답게 더 조심하고 지켜야 될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 하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돌을 발로 차서 거치는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삐죽삐죽한 돌을 밟고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